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저희가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흔히 광야를 지나가야 할 곳, 빨리 끝나야 할 시간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좀 빨리 지나가야 할 광야는요, 2018년도 1월 15일 군대 입대하던 날이었습니다. 많은 선임들과 저희가 아는 지인분들과 또 아는 군대를 다녀온 형들이 똑같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한번 손을 쫙 펴봐라 하고 딱 펴서 이제 그 상태에서 한번 눈을 가려봐라. 뭐가 보이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이러니까는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런 끔찍한 소리를 해서 정말로 마음에 걱정이 한가득했던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군대에 있을 때에도 정말 군대가 정말 힘든 시간이기도 하였지만 그렇게만은 다 힘든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물론 제가 집에서 논산훈련소로 가서 내려가게 되었지만 서산에서 논산으로 내려가고 또 논산에서 영동으로 제 두 번째 훈련을 받으러 갔다가 영동에서 모든 훈련을 마치고 나더니 이제 경북 영천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산에는 버스밖에 없습니다. 버스로만 4시간 반을 가야 하고 기차로만 30분을 더 타고 내려가야 경북 영천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 있어도 정말 감사하게도 정말 좋으신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습니다. 군대 내에 있는 상주에 계시는 목사님은 아니셨지만 이제 밖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주일마다 이 군부대에 들어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수요일마다 함께 또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물론 저희 담임 목사님 더욱더 인격적으로 많이 더 좋으십니다. 너무나 좋으십니다. 제가 서산에 있을 때에도 많이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고 알려주셨던 그러한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제 제가 군부대 내에서도 그렇게 참 좋은 인연들을 가지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 힘들었던 마음을 다 치유가 되고 정말 좋지 않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러한 생각을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정말로 감사한 그러한 기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한때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 주님 제발 이 시간을 빠르게 지나가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성경을 차분히 읽어보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우연히 허락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돌아가게 하셨고 사람의 눈으로 보면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신명기 8장 2절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광야는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순종과 감사를 배우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함께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광야는 순종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아멘. 이 출애굽기 16장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피해 홍해를 건넜고 하늘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더위와 추위와 그리고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배고픔 앞에서, 이 불편한 앞에서 순종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 광야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은 상황이 좋을 때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형편이 괜찮을 때, 여유가 있을 때는 누구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배고픔과 또한 좀 어려운 상황을 놓고 본다면요, 이 사람은요, 이 순종을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돌고 돌아서 그리고 나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광야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이거를 드러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저희의 모두의 삶을 돌아보면 광야는 젊을 때보다 오히려 더 깊어집니다. 몸의 변화와 관계의 무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녀의 문제, 노후 문제 등을 경험할 때에 이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여기서 더 해야 되나? 이 정도도 충분하지 않나? 이러한 생각을 가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도 내 말씀에 순종하겠느냐?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드러나는 순종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저희 모두의 삶에서 순종은 대부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으로 나타납니다. 말씀은 들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에도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으시는 것, 저희는 너무 힘들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안 따라와서요.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바로 그 방향을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려도 방향이 말씀 쪽으로 향하여져 있다면은 그것이 순종입니다. 신앙은 열심보다 지속해서 시험을 받기 마련입니다. 한 번은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광야의 순종은 오늘 하루 다시 말씀 앞에 서는 선택입니다. 지금 순종이 무겁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음이 식어져 있을 때라도 말씀에서 등을 돌리지 말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나의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고 불평보다는 순종을 선택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희 두 번째 대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광야에서는 매일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아멘.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함께 16장 16절 상반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네,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의 먹을 만큼만 거두라고, 그리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명령을 저희가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면요, 정말 비효율적인 그러한 명령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미리 모아두면 안 됩니까? 왜 하루치만 그렇게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저장하는 믿음이 아니라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 순종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선택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나는 이미 많이 순종했다,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나 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입니다. 어제의 은혜는 오늘의 순종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치 만나를 보며 불안해했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하지?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만나만 허락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는 먹는 문제를 이전에 의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미 많은 것을 쌓아왔습니다. 경험도 있고 연륜도 있고 방법도 이미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게 하나님보다 내가 쌓아둔 것을 더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에서는 쌓아둔 것이 무너질 때가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를 의지하라. 아멘. 네, 꼭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순종은 내일의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험이 쌓일수록 기도에 대한 긴장감이 느슨해질 때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했다고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를 형식적으로 여길 때가 찾아올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기도를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둔 경험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신뢰하시고 하루하루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이제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광야는 감사의 방향을 바꾸는 자리입니다. 순종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과거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었다라고 말입니다. 광야에서는 감사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누가 함께 하시는가를 보게 하십니다. 저희 함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감사는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무너지는 것이 하나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상황이 나빠질수록 가장 먼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수련회 이후에 이제 학생 때 이제 은혜를 받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제 막 기뻐 날뛰고 이제 오히려 찬양팀에서 더욱더 열심으로 섬겼던 그러한 때가 있었는데요. 이 수련회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자마자 저희 어머니의 한 말씀,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다시 나가서 음식물 쓰레기 좀 버리고 와라 라는 이 한마디에 제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그 자리에서 나 너무 피곤한데 그냥 다음에 하면 안 돼? 이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들었던 마음이 왜 지금 들어왔는데 굳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오라는겨?
엄마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이게 이 악한 영혼들이 이럴 때 정말 쉽게 틈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정말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이 감사가 너무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저희가 이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드시고 더욱더 강력하게 기도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보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를 이렇게 기억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는 과거 애굽에 있었던 때보다 더 안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하였지만 먹을 수 있었던 것들이 풍족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래도 그랬었지. 옛날에는 이랬었는데와 같은 말과 생각이 많아질수록 현재의 은혜를 잘 보지 못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이 환경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광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려야 할 감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작은 것에서 감사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감사했던 것이 제가 외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에 제가 이제 그때 22년도였습니다. 22년도에 이제 전도사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서산교에서 이제 전도사로 이제 승인이 났을 때에 저희 외할아버지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셔서 저에게 이제 차를 이제 사라고 이제 많이 돌아다닐 때가 많을 테니까 이제 차를 사라 하시면서 정말 선뜻 좀 많은 그런 물질을 선뜻 그냥 주셨습니다. 이게 비용이 한 대략 700만 원 정도를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그 마음으로 저에게 주셨었는데 저도 그러한 그 감사를 그러한 마음을 이제 그 외할아버지께서 주신 그 700만 원이 너무나도 감사하였습니다. 그 700만 원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계속 버스나 아마 서산 기차도 없는데 또 대전까지 가서 아마 기차 타고 내려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700만 원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저희 외할아버지 마음에 700만 원을 그렇게 선뜻 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심에도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이 700만 원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크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요. 저에게는 이러한 마음이 너무나도 감사하였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이 차를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실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큰 것도 있을 것이고 작은 것도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감사해하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광야에서도 이 주님의 손길을 보시고 느낄 수 있는 놀라운 기적도 함께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은혜를 세고 감사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광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저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원해서 선택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고 그 시간도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다루신 것은 환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마음의 자세였습니다. 불평하던 마음, 자기 방식에 익숙해진 삶, 말씀보다 눈앞의 상황을 더 신뢰하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라는 시간을 통해 다듬어 가셨습니다. 이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도 선택되어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과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 왔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이 제 경험과 판단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을
헛된 시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 속에서 말씀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우고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된다고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종은 특별한 결단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이해될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앞에 두고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이러한 순종은 개인의 신앙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도 같은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서의 순종으로 이어집니다. 교회가 정한 사역의 방향과 일정 앞에서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마음을 모으는 선택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또한 순종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든 결정이 항상 내 마음에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은 모든 결정이 이해될 때까지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신뢰하면 공동체의 걸음에 함께 보조를 맞추는 신앙입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교회는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의 각자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사역의 일정과 방향 앞에서 내 마음은 어떠했는지, 기쁨으로 동참했었는지, 아니면 판단과 거리두기로 머물러 있었는지 잠시 저희의 자신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을 배우는 성도, 교회의 결정 앞에서 마음을 모아 함께 걸어가는 우리 귀한 서천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작은 순종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고 그 하나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보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배우는 순종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실천되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를 불러 모아주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니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며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앞이 분명히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순종이 어떤 특별한 사람만의 결단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살아내는 믿음임을 저희 마음에 다시 새겨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의 신앙 속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세워주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한 사역의 일정과 방향 앞에서 개인의 생각보다 하나됨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기쁨으로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작은 순종들이 모여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데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을 주시고 각자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주님의 평안과 질서와 기쁨이 풍성히 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과 결단 위에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의 자리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길이 되어 주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같이 들으면서 이런 좀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광야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다. 아멘. 여러분, 광야를 지날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곳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의 시간은 소중하다. 왜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니까.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광야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를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우리 박영숙 전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왕께 만세,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찬양합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치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만세 만세. 주 고대하네. 주님 오시느라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권세 가장 높도다.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간절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광야를 만날 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그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광야의 순간에서 내가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더 높여드리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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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광야를 지날 때에, 아버지 고난의 순간에 놓여 있을 때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고 드러내고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다. 하나님 광야의 순간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조주와 가족들이 하나님 순종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는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아버지 깨달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마음 그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 이루게 없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믿음의 연단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찬양하고 아버지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순종을 선택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것이요 그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자리를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자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서천중앙 가족들이 그 광야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시고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 남준희 집사님, 김수진 집사님, 남윤정 학생, 송은실 집사님, 박지호, 지민, 지성, 구민우, 미나, 오윤슬, 오해솔,
드립니다. 감사헌금 이준희 집사님, 민경 권사님, 홍관배 집사님, 우인수 권사님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이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혹은 광야를 지나는 그 순간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주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함으로 광야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깊이 주님을 체험하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되주 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말씀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